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셔 또 이곳 은혜의 보좌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위하며 우리를 치료하고자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에 순종하여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약속하신 것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사 하나님의 나라 결코 말이 전이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이 아침이요 나의 이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시 종식되는 전쟁에 멈춰지는 그리고 아버지 태풍으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는 피해가 없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덧입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시와 가운데 갈매동 성시와 가운데 남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되 영상으로 예배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범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0쪽입니다. 신약성경 270쪽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게 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험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아니한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니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결혼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될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인데, 많은 특히 이제 좀 이단에 속한 사람들, 예를 들면 약간 자기의 거룩성,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집단이나 어떤 그런 가르치면 되게 이것을 마치 독신을 바울이 강요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독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28 여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임박한 종말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26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러는 것이지, 결코 이 성경의 뜻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신으로 지낸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특별한 은사예요. 누구나 있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은사인데, 우리가 만일에 내가 혼자 지내고 내가 내 스스로 결심을 해서 만일에 내가 혼자 지내고 하나님께 내가 나 자신을 드려야겠다 이런 소원을 한다 그러면 그 소원은 마치 자기에겐 그런 은사가 없는데 억지로 그런 소원의 얽매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돼서 결국 정욕에 불릴 듯 하든지 결국에는 그것들이 나중에 후유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독신을 주장한다는 건 지금 여기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나 아니면 바울같이 특별한 은사 가진 사람들이나 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거지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서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죄된 속성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혼 문제, 요즘 교회도 결코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참 이혼의 문제가 쉽지 않은데, 이혼의 문제 아주 그 핵심은 뭐냐면, 할 수 있으면은 같이 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던, 아내가 안 믿던, 할 수 있으면 같이 사는데, 만일에 안 믿는 자가 주도권이 돼가지고, 안 믿는 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 당신하고 살기 싫어 이러면은 그건 갈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목사님 이혼을 허락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 앞서서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우선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럼 목사님 그러면 그 안 믿는 남편이 아내가 나보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만일에 정말 그가 전혀 만일에 정말 자기가 막 정말 헤어지길 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헤어지게 하는 것이 옳고, 만약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화목해서 한 가족을 이루고 또 그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나 이혼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제 아마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이 온 듯해요. 이런 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제 지금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결혼의 문제였어요. 자, 볼까요? 1절, 2절 볼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랬어요. 여기서 가까이함이라는 말에는 사실은 육체적 관계까지 결혼까지 생각한 엄두에 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하지 않는 어떤 그런 남녀 관계는 좀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좀 정갈하게 살으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그러면 결혼이 그러면 문제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번성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독실의 은사가 흔치 않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서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사람에게는 옳지 않아요. 원래.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돕는 배필을 주겠다 하셨고, 잠언서 18장 22절에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결혼을 금한다. 우리가 이거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 하는 것은 이건 사탄의 괴계라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3절 말씀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혼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건 이건 완전히 이단이요. 이것은 귀신에 따르는 것이고 이건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혼인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 이 땅에 번성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지나치면 이것이 이제 어떤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부부로 음란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러면서 왜 그럼 이 바울이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아까 26절 말씀처럼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래요. 임박한 환난. 그러니까 이 환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너희들이 좀 절제했으면 절제해라. 괜찮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창세기 2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독실의 은사를 받은 사람 외에는 사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아요. 근데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당시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혹여나 우리가 어떤 극심한 환난이나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되면 이 자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가족에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염려에서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3절에서 5절 볼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인간이 어떤 그 독신적인 어떤 은사가 없으면 이 절제라는 것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하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동안만 분방을 하는데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분방을 하게 되면 계속 헤어지면 결국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불같은 정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한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나 바울과 같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께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는 그럴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복음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생긴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원래 생긴 게 그러니까 부인과 아내와의 그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하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특별히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하는데 그것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부부간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의 그 소원함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에 잘게 합당하게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서 7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런데 내가 이 말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락이 아니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 하니라. 내가 사실 이것은 명령은 아닌데 이왕이면 나는 너희들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예요? 이것이 은사라는 거죠. 자기는 은사인데 너희가 그 은사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왕이면은 나 같았으면 좋겠지만은 안 된다면 그러지 말고 부부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상해요.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단적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9절 볼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미혼자들이나 과부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임박한 바로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박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박한 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여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절제할 수 없거든. 그건 결혼해도 잘못된 거 아니다. 너무 결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독신은 마치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왕이면 문제를 어렵게 풀지 말고 그냥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이런 뜻도 됩니다. 10절 11절 볼까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말은 갈라서는 게, 왜냐하면 이거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끊는 것은 이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이혼율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한 달에 9,536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혼인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역시도 우리가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보는 일이 그렇게 뭐 희귀한 일이 아니에요. 흔한 것이죠. 거의 적어도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무를 외면하고 상대방이 지켜야 할 책임만을 강조한다면 결혼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배려라는 거예요. 동등함과 서로 존중과 수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 결혼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욱이 사탄이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원하는 것은 부부가 잘 사는 거 결코 원하지 않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명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아버지 자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모 드려 젊을 때임 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임 나라 구원의 각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도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